별로 관심도 못 갖고 또 그렇게 정기적인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제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걸 받을 때마다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가서 받았는데요. 그 전에 건강검진을 갔을 때 이제 다른 건 다 그냥 좀 별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아주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보통 수면 내시경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경험이 일천해서 별도의 또 요금을 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냥 받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시경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잠시면 끝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간호사가 저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전 당황했죠. 그랬더니 그 당황할 순간도 잠시에 그냥 바로 입 속으로 마우스피스를 물론 물려줬습니다만은 바로 그냥 속으로 막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중에 그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목이 좀 한동안 아플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그걸 막 억지로 참으려다 보니까 목이 그 들어간 내시경 검사 그 줄을 막 꾹 눌렀기 때문에 아마 좀 한참 좀 아플 거라고. 아니라니까 좀 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좀 목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작년에 검사할 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돈을 좀 주더라도 그냥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집에를 왔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사모가 옆에 같이 동승을 하고 제가 멀쩡하게 주차장에서 주차비 계산까지 하고 그러고 왔다는데 병원에서 주차권을 받아서 그거를 내고 정산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데 제가 그때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체육센터에 가서 받았는데요. 근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아찔합니다. 아직 덜 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해서 왔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물론 소견서가 와서 대부분 건강하다. 좀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분이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받고 기분이 좋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아주 개인적인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건강검진 대부분의 검진이 다 제 내면에 있는 것들을 검사했어요. 제 겉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건강이 한지 안 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제 몸 안에 있는 걸 뽑아서 피를 뽑아서 또는 속으로 뭘 집어넣어서 다 저의 내적인 것들을 쭉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건강한지 안 한지는 제 내면을 살펴봐야 안다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면을 살펴보면 병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병은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걸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신앙,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겁니까? 사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요, 이 내면의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아주 건강하게 보여도 그 신앙의 내면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 건강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이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아니, 오히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상황을 누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의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해당하는 문제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냥 건강해 보이는 교회도 실은 그 내면을 정확하게 진단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묵상할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송파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대한 영적 건강 검진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진단을 받은 교회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순서적으로 봐도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보면 항구 도시였던 이 에베소 한 97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직선 거리로. 그래서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은 그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보일 정도였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진단 내용을 통해서 우리 송파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서를 통해서든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전통이 30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교회입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한 선교도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30년 동안 존재하는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갔던 교역자들이 쟁쟁합니다. 우선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열심히 수고하고 개척했고요. 초대 교역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서를 써서 애정과 기대를 보여줬던 교회. 그 후에 이제 디모데가 이 바톤을 이어서 또 장기간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 정말 훌륭한 또 교역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1세기 말에 가면 오늘 이 본문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잠시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쯤 되면 에베소 교인들이 자부심 가질만 하죠. 자랑할 만한 교회죠. 겉으로 볼 때 이 정도 교회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냥 주님에게 칭찬만 받을 만한 그런 좋은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님도 먼저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가 그리고 내 인내가 내가 잘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즉 믿음의 형제인 척하는 그런 가짜 요인들도 너희들이 시험에서 그걸 잘 밝혀낸 일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게으르지도 아니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이 정도 칭찬받았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찬을 받을 만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칭찬을 덮어버릴 만한, 무색하게 할 만한 혈정적인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여러분, 뭘까요? 이만한 칭찬을 무색해 만들 만한 책망거리가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와 봉사와 수고, 믿음, 이것까지 다 지켰는데도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지금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그 처음 행위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는 뭘까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페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속성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의 어떤 순서적인 의미, 바로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앞에 사랑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잘하는, 믿음도 잘 지키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첫째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동기에 사랑이 우선되어 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수고와 봉사를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아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또는 책임감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 잉글랜드로 건너갔던 청교도의 그 후예로서 청교도들의 신학과 또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19세기의 영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야말로 신앙에서 이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 신앙이 변질되는, 그 변질된 신앙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8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고 있는 지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에서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관심의 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던 그 단순한 믿음이 상실되더라. 세 번째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일 때문에 자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신앙생활을 특권이 아닌 의무로 여기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가 그다지 영광스럽게 생각되지도 않고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이제 항상 뒷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자기 일에 매여 살게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미움과 불평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처음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고 수고도 중요하고 인내도 중요한데 신앙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뒤로 밀리면 이 모든 수고와 봉사와 인내,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주교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층 이제 한 1년 조금 더 이제 살았는데요. 1년 아직은 안 됐지만 이제 12월 21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지난 주중에 개천절이 있고 공휴일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오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3층 세입자가 먼저 살았던 곳은 저 가락동이에요. 근데 섬기던 교회가 거여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과 교인들의 같이 뜻을 모아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도 이사할 때가 돼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서 이제 있는 동안에 그 인천으로 이사간 교회가 최근에 송도신도시에 상가를 분양을 받고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됐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3층 세입자 부부가 새벽에도 나와서 함께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두 부부가 한참 기도를 하던 몇 날 며칠 기도를 하더니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사한 교회 근처로 집을 좀 이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간이 안 됐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한 그 교회 근처로 가서 새로 이사한 그 교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집을 내놓으면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복비 다 내고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또 문제는 3층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요 강남 개포동 쪽에 지금 지하철역에 근무합니다.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뭐 하루 들어와서 있다가 또 하루 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좀 아주 그렇게 좀 불규칙한 그런 이제 근무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송도 신도시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3층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과의 대화 중에 남편이 기꺼이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 이런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월 21일 날 더 빨리 지금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지금 방학을 안 해서, 그러나 만약에 더 빨리 누군가가 이사를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못할 것 같으면 아이들 이모 집에다 맡기고라도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날짜 너무 개의치 말고 진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송파교회가 14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의 주소지가 한 주소라도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졌지
더 가까워진 주소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기구들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칠 때 그들은 항상 텐트 생활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그것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의 어떤 이사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가 되고 그런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잃어버린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바로 대화의 문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그리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부터 행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처음에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라.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이것은 모든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7절에 보니까 괴이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고 이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고 듣고 하는 이 대화의 문제, 이 부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들의 제일 되는 특징은 정말로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전화로 통화하고 이메일로 대화하고 문자로 주고받고 카톡으로 또 주고받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진수가 306 보충내에 잘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군대가 아주 행정이 빨리빨리 돌아가네요. 이 입대하던 날 같이 데려다 주러 갔더니 마지막 그 연병장으로 호출하기까지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몸은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데 여자친구랑 통화하느라고.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끊어요. 얘도 못 끊고. 이거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한 방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기 들고 찍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이 신발하고 뭐 옷하고 옷까지 담아서 편지가 다 도착했어요. 엄마가 그냥 반가워서 받아봤어요.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옷통에. 딱 꺼냈는데 편지가 2통이에요. 그래서 얼른 봐도 여자친구한테 쓴 편지하고 부모한테 쓴 편지가 확실히 달라요. 예. 부모에게 쓴 편지는 국방부에서 찍어준 봉투에 거기서 나눠준 종이 그 편지지에 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구했는지 여자친구한테 쓴 편지는 꽃편지지 봉투에 그렇게. 근데 크기는 분명히 더 작아요. 근데 펼쳐보니까 내용은 2배예요.
예, 펼쳐보니까 내용은 2배예요. 편지지는 이쪽이 훨씬 큰데 여기는 반도 제대로 그냥 설렁설렁 썼는데 이쪽은 그 조그만 편지지에 팩팩이 썼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또 가관이에요. 그 자기가 입소한 그 훈련병 그 20명이 이렇게 한 조가 됐는데 그 20명 중에 자기가 제일 먼저 인터넷 편지를 받았답니다. 이 여자친구가 제일 먼저 써준 거예요. 입소하던 날 바로 쓴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그리고 그걸 병사들이 뽑아서 갖다 줬는데 20명 중에 그 편지 받은 사람 자기 혼자더라 이거예요. 좋아하기 좋아하나 봐요, 서로. 예, 그래 봐야 또 나와 봐야 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서로 좋아한다고 하는 특징이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사실 입소하기 전날도 제일 늦게까지 만났던 사람이 그 여자친구인데 끝까지 그렇게.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특징이죠. 좋아하는 특징이죠. 뭐 아직 그 나이가 뭐 그런 깊은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 부부의 친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 대화의 빈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정말 사랑이 담긴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MBC 라디오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프로가 있는데 요즘은 제가 못 듣는데 언젠가 한번 들어봤더니 한 여성 청취자가 짧은 위트가 담긴 시 한 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주제가 뭐냐면 권태기입니다. 권태기. 권태기라는 주제로 시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근데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 권태기의 가장 큰 특징인 무관심과 무대화, 이걸 보여주는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녁이다. 삐리릭 쿵. 남편이 퇴근하였나 보다. 삐리릭 쿵. 아침이다. 남편이 출근하는가 보다. 이게 다예요. 뭐 들어오는지 문소리 듣고 아 퇴근했나 보다. 문소리 듣고 아 출근하나 보다. 이 여성 청취자가 자기가 경험한 내용 같지 않아요? 너무 리얼하게 짧은 이유였는데 그냥 권태기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식었는지는 주님과의 대화의 빈도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지금 식어 있는지 아직도 뜨거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송파교회가 처음 사랑이 지금 식어 있는지 아직도 뜨거운지 그 여부는요 우리 송파교회 기도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니 우리는 뭐 막 별의별 설명을 다 하고 변명을 하려고 해도 주님이 보시면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좀 불편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유감스럽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송파교회의 기도 모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이 다 식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서 막 기도 모임들이 막 생략되고 없어지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왜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 집은 만민이 와서 나와 대화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화가 있어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인간적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식은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끊어져 있는 교회는 성도들 간의 이 대화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 원리를 아시죠? 휴대폰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원활한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위성과 연결된 기지국과 연결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 기지국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이 줄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상대방과의 대화에도 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대화가 원활하고 화평하게 이루어지려면요,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가장 은혜롭고 원활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는요, 이건 삐그덕거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도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왜요? 꺼져 있어요. 전화 걸면 꺼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지국을 거쳐서 강한 신호를 보내도 거의 전화가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대화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신청하고 대화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지만 상대방이 기도하지 않아요. 꺼져 있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휴대폰이 꺼져 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성파교회 성도들의 이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원활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 시끄럽게 다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말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 우리 송파교회가 특별히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 이 처음의 사랑이 상실보다 더 위험한 건 없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제 나머지 6교회를 또 묵상하겠지만 책망도 나오고 칭찬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도 책망하면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이런 표현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십니다. 참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만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성도 교회,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 모임이 식어버린 교회, 식어버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주님도 외면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진단입니까? 이번 주 수요 예배 본문 말씀이기도 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기도 모임에 열심을 내셔서 주님과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오늘 7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런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들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처음 사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영적 진단을 살펴보니 우리 송파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잘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촛불을 세우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